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신병원에 입원한 한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유대 율법에 따라서 코셔 음식만 달라고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인준한 코셔 음식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수적인 사람들. 그래서 요구대로 코셔 음식만 제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에, 토요일은 유대인에게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의사가 보니까 이 여성이 안락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계속 피워댑니다. 그래서 의사가 물어봤습니다. 이봐요, 코셔 음식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성화를 부리고는 안식일에 왜 담배를 핍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불도 켜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담배를 계속 피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여성 환자가 이러더랍니다. 글쎄요, 당신도 알잖아요. 나는 I'm crazy. 난 미쳤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초대교회에 관한 4번째 시간으로 큰 기쁨이 있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초대교회는 큰 핍박이 있었을 때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이 있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명의 독특한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그 당시 교회 원수였고, 빌립은 복음 전도자요 교회에 충성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비교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2 사람의 비교에 앞서서 우선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1절 후반에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스데반이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학자는 당시 핍박의 주된 표적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헬라파 사람들이었다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 스데반이 바로 헬라파의 지도자였거든요. 사도들만 남았다는 것은 책임감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핍박의 주된 대상이 헬라파 지도자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전부 히브리파였거든요. 어찌되었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는 거의 히브리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증거를 지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본문 1절 후반에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드디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예수님의 증인들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본문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사람들이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주님의 지상명령대로 복음이 각지로 전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 한 가지 예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으나 그 중에 빌립의 증거를 대표적으로 성경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는 빌립과 사울을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복음 증거자 빌립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헬라파의 지도자였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증인이었던 빌립은
아주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빌립의 예수님 증거의 특성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조해야 될 내용입니다. 빌립 전도의 첫 특성은 말씀입니다. 말씀. 베드로,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전도의 핵심은 역시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다. 이것은 빌립 전도의 특성은 말씀 전파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전도와 선교를 하려면 선물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을 들고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뭐냐? 본문 5절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빌립 전도의 특성은 말씀, 즉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주민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종, 종교적인 혼혈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을 지나가는 것조차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빌립이 갔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본문에는 설명이 없지만 어떤 추측이 좀 가능하긴 하죠. 예수님께서 예전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빌립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직접 오셨고 말씀도 전하셨다. 사랑이 많고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동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삶의 역전과 승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출신 지역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혈통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집안, 가문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토피아를 저술한 토마스 모어가 재판을 받으면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재판관이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죽이라고. 그리고 그에게 최후 진술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때 토마스 모어가 최후 진술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재판관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천국에서 당신과 친구로 만나고 싶다는 것이요. 당신은 지금 내게 사형 집행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고 스데반과 함께 천국에서 만난 것처럼 나도 당신을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토마스 모어의 말에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호의적인 말을 하시오?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요. 그러자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내게 그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증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 전도의 둘째 특성은 표적입니다. 표적. 본문 6절에서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빌립이 표적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자, 귀신이 나가고 병과 지체 부자유함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고침, 치유가 있었는데 생명력 있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빌립의 전도에는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놀라운 표적들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각 시대, 각 상황, 각 사람에게 필요한 생명력은 다른 모양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의술도 많이 발달되었고 고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살아있는 생명력을 원하는데 빌립의 전도에는 바로 이런 생명력, 즉 표적이 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요, 세계 1위 중에 아주 대표적인 1위가 있어요. 자살률 1위. 10대 사망 1위가 자살, 20대 사망 1위가 자살. 이 얘기는 뭡니까? 살기 싫다는 거예요. 살기 싫다. 나 살기 싫다. 10대인데 살기 싫대요. 20대인데 살기가 싫대요. 지금 병 낫는 게 문제입니까?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핫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죽고 싶은 사람들한테 죽기 전에 여기 한번 전화 좀 해봐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기 이제 자살하기 전인데 한번 전화를 했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를 케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관심 갖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러면서 자긴 이제 죽을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상담자가 그랬습니다. 있다고. 이 사람이 누가 있냐고 나를 케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때 이 사람이 딱 두 마디 했는데 그 말로 이 사람이 변했어요. I care. 내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사람 구하는 게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약간의 관심, 약간의 사랑, 그게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표적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지만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러면서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빌립 전도의 셋째 특성은 기쁨입니다. 기쁨. 본문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기쁨이 있는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죽고. 그러나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면서 곳곳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 좋은 소식, 예수님 소식이 전파되면서 큰 기쁨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했던 테레사 수녀가 있죠. 이분이 살아있을 때 미국을 한번 방문했는데 어떤 여성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상담 좀 요청한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자기는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살기가 싫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만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를 좀 도와주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성이 테레사 수녀 말대로 뭐 한 달이야 할 수 있으니까 인도 빈민가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 테레사 수녀가 하는 일은요, 죽어가는 사람들 돌보는 거예요. 살리지도 못합니다.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여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 여인 옆에서 한 달 동안 돌보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 여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섬김의 삶에서 이 여성은 자연스럽게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한 달이 되었을 때 사실상 조언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 여성은 거기
남아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섬긴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걸 한 발짝 넘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는데 변호사란 뜻도 되고 내 편에서 돕는 사람을 얘기해요. 요즘 변호사는 돈 주고 사서 꼭 내 편도 아니에요. 돈만 벌라 그러지. 그런데 본래 변호사란 뜻은 내 친구를 얘기해요. 내 친구여서 내 편 들어서 나를 위해서 말해줄 사람을 얘기해요. 성령이 그런 분인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섬기며 남을 도우면서 살면요, 기쁨이 생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빌립과 대조되는 사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의 핍박의 주동자가 사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교회를 없애기 위한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우선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문제는 뭡니까? 사울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실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잘못된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교회의 핍박자 사울, 그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한테 그런 모습이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에게서 우리는 세 가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잘못된 확신입니다. 본문 1절 초반에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설명하죠.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당연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 잘못된 확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확신이라는 건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확신, 잘못된 믿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그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생각, 내 확신이 과연 옳은지 항상 묵상하며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실수는 바로 잘못된 확신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바른 판단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확신으로 악한 길에 서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가장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잘못된 판단, 잘못된 확신 때문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탁월한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 서로 신학적인 견해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천국에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 만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아마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자가 말합니다. 그렇군요. 목사님께서도 저 조지 휘필드 목사는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하시죠? 그랬더니 존 웨슬리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했다 그럽니다. 제 말을 오해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자라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그분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가지만. 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함에서 바른 지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 잘못된 판단에 확신까지 더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들이죠. 우리는 잘못된 확신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의 두 번째 특징은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파괴적인 행동. 본문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이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들였습니다. 그의 파괴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에서 문제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또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선생님에게 불려갔는데 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좀 울컥하면 폭발해가지고 화를 내기는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끝이 없어요. 그 말에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해 줬다고 합니다. 이보게, 폭탄도 폭발할 때는 오래가지 않아. 그리고 한 번 터지면 끝이지. 또 터지지 않아. 하지만 폭탄이 터진 곳에 남은 그 재난의 상처는 쉽게 복구되지 않는 법이야.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항상 파괴적인 행동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의 세 번째 특징은 충동적인 열정입니다. 충동적인 열정. 3절 중반에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이런 설명을 하죠. 이건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핍박하는 일에 충동적으로 나섰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울은 충동적인 열정에 이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분노가 있었고 충동적인 열정으로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우리는 마음에 격정이 일어날 때 항상 스스로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자신의 이런 행동을 크게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잘못된 확신에 근거해서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과 사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게 드는 생각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알기는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원수마귀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음모를 역이용하세요. 제자들이 흩어지게 하시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핍박에 앞장섰던 사울, 그를 이후에 굴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본래 계획과 뜻, 이걸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과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간혹 잘못된 확신으로 파괴적으로 행동하고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 같은 충성된 자가 있지만 동시에 사울 같은 핍박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강권적 손길이 함께하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선 핍박자 사울이 아니라 전도자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사울 같은 자도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내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확신이 있다면 이제라도 다 버리고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큰 기쁨이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쁨의 전달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제 주변에 생명력을 주는 사람입니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픔과 파괴를 불러오는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배가 바다를 항해하던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목숨을 구했는데 이 사람이 섬이 보여서 갔는데 거기가 무인도예요. 섬은 규모가 있긴 한데 사람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할 수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 무인도에서 우선 살아남아야 되니까 매일매일 수고하면서 나무를 모아서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한 달 만에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수고해서 한 달 동안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무인도에서 그 작은 오두막집은 그의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숲에 들어갔다가 해질 무렵에 오두막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두막집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고독한 섬에서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요, 유일한 피난처인 이게 불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타버렸어요. 밤이 됐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나무 잎사귀를 모아서 해변가에 임시로 잠자리를 만들고 잠을 청했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웬 배 한 척이 도착을 해서 사람들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인도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배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의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여기 오게 된 건지를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선원들이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이 섬 근처를 지나가는데 여기 아무도 안 사는 곳인데 불이 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 구조 요청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온 겁니다. 그러더래요. 구조 요청한 게 아니었죠. 근데 그렇게 알고 왔다는 거예요. 소중한 오두막집이 불타는 것은 그 순간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불행한 사건입니다. 안 그래도 안 되고 안 되는 중에 그나마 이거 남았는데 이것까지 불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불행한 사건 뒤에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절망 뒤에 희망과 축복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은혜만 있지 않았습니다. 큰 핍박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한테도 그럴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 선교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고 많은 곳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사건으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실망하지 말고 자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와 그 교우들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큰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김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 큰 기쁨이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감화 감동하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